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엔 90년대 엄청난 문화적 신드롬이었던 바로 그 문구 WWJD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 네온색 팔찌나 티셔츠 진짜 많이들 하고 다녔잖아요. 당시엔 안 한 사람 찾기가 더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행어 뒤에 얼마나 깊고 탄탄한 신학적 뼈대가 자리 잡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 단순한 향수와 유행의 껍질을 확 벗겨내고 찰스 쉘던의 고전이 던지는 진짜 메시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개혁주의 신학의 청사진을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WWJD 서약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핵심 교훈, 뼈아픈 신학적 현실 점검, 교회 내의 유기적 역할 분담, 그리고 궁극적인 토대까지 단숨에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이 유명한 운동의 출발점이 된 표면적인 전제, 바로 그 서약입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이 문구는요, 그냥 우리 마음 좀 편해지라고 만든 예쁜 캐치프레이즈가 절대 아니거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모든 걸 걸어야 할 정도로 급진적이고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는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1896년에 나온 찰스 쉘던의 고전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서 비롯된 겁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하기 전에 무조건 이 질문부터 던지기로 서약을 해요. 당장 내일 직장을 잃거나 밥줄이 끊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이죠.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서약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서약을 통해 저자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단순한 도덕적 결심을 뛰어넘는 세 가지 핵심 교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이게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만 반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미팅, 정치적인 결정, 예술활동, 그게 뭐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철저하고 급진적인 제자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강력한 신학적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진짜 신자라면 아무도 안 보는 그 순간에도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코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이든 평범한 가정이든 똑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약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건 결국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선순위들을 싹 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진짜 자기 부인이라는 건 그냥 꾹꾹 참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이익, 내 업무 효율, 회사의 이윤보다 예수님의 뜻을 맨 꼭대기에 두는 것. 그러니까 내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엄청나게 뼈아픈 과정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훌륭한 도전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방향을 살짝 들어서 네, 다 좋은데요. 하지만 이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신학적인 팩트 체크를 해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아주 날카롭고 냉철한 경고를 날리거든요. 소위 전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철저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래,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얄팍한 의지력만 입고 덤비면 10중 8구 꽉 막힌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로 전락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필수적인 대조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답을 내 기분이나 주관적인 상상력으로 대충 지어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 즉 특별 계시에 닻을 꽉 내려야만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필수적이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1세기 팔레스타인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하잖아요. 얽히고 설킨 금융구조나 팽팽한 법적 분쟁 같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 진리에 단단히 뿌리내리지 않은 얄팍한 상상력은 이런 문제들 앞에서 그냥 속순부책으로 길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특별 계시의 객관적 진리만이 이 어지러운 현실을 헤쳐나갈 유일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이제 가장 뼈대가 되는 구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겁고 까다로운 서약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유지될 수 있는 걸까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유기적인 교회론에 따른 세 가지 역할 분담입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선포하며 튼튼한 기초를 세워주고 성도는 진짜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장로는 그 중간 공동체에서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모범을 보이며 영적인 질서를 꽉 잡아주는 거죠. 특히 개혁주의의 만인 제사장 원리를 생각해보면 실제로 세상 속 비즈니스 현장이나 사회에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로 성도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꽉 쥐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그야말로 세상의 손과 발 역할을 직접 해내는 분들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장로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장로님들은 목사와 성도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필수적인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월요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간 성도들이 험난한 세상 풍파에 휩쓸려 서약을 까먹지 않도록 옆에서 영적인 중심을 딱 잡아주고 격려하면서 먼저 실천하는 본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궁극적인 토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의 해설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볼까요? 결국 이 모든 건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한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목사가 성경적인 토대를 단단히 깔아주고 장로가 질서를 잡아주며 응원할 때 성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 진짜 손발이 되어 뛰는 겁니다. 강단에서 시작된 말씀이 공동체를 거쳐 세상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닮고 싶어하고 모방하려고 하는 성경 속 예수님, 도대체 그분이 누구인지 진짜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분을 흉내내는 것조차 아예 불가능하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엄청난 질문이 그냥 흔해 빠진 슬로건으로 증발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정말 깊이 파고들어서 그분이 누구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 속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당장 어떤 발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